제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또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로 충만하고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아직도 이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정이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이제 시작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애굽에 잡혀 있고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줄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보여주신 것은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극심한 그런 기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서 사갖고 온 그런 곡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야곱의 결단,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은 이제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고 싶죠. 왜냐면 갔다 와야 되죠, 양식을 사러. 그런데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그 시므온도 거기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이 이르되 왜 쓸데없는 말을 했느냐, 왜 아우가 있다고 말을 했느냐라고 이제 이 유다와 형제들을 핀잔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도저히 베냐민까지 내어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 베냐민까지 내가 내어줄 수 없다. 도저히 베냐민을 내어주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것까지는 좀 그럴 수 있다 이해도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좀 참아지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그야말로 선을 딱 넘는 순간 정말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갖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자극을 주시는 거죠. 8절과 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꼭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 앞으로 반드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그러지 않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내놓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장 42장에서도 루벤도 내가 꼭 데리고 다시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오겠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우리 두 아들을 죽이라. 이렇게 루벤은 또 자기 두 아들을 담보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요셉을 팔 때도 루벤이 죽이지 말자. 그러다가 또 유다는 죽이지 말고 팔자. 이렇게 되고 또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한 이 장면에서도 루벤과 유다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혈통적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맏형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왕의 계보를 세울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내놓겠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 자신을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다른 대안이 없죠. 베냐민이 있어야만 가니까. 그래서 내가 더 버티다가는 베냐민을 내가 끼고 있는 동안에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또 형제들과 남아있는 가족들이 굶어서 더 큰 기근에 시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명분이 없으니까 유다의 말대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 나는 좋은 것들, 또 수입 품목들, 또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챙겨서 이제 이 아들들을 보내는데, 또 돈이 또 주머니에 도로 담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갑절의 돈을 자루에 담아서 그렇게 챙겨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총리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정말로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부당한 일을 또 겪지 않도록, 지금 자기네들은 어때요? 부당한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정탐꾼도 아닌데 막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고 지금 시므온을 가둬놓고 있으니까 더 큰 부당한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제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떠나갑니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이 마음을 정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누굴까요? 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정말로 원한다. 그래서 시므온과 베냐민이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이 야곱의 마음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기근을 심하게 하시고 또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그리고 베냐민을 품에서 내어놓기까지 하셨던, 그렇게 막 야곱을 몰아가신 거는 바로 이거죠. 이 결단의 고백을 듣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악착같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악착같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끊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베냐민을 품에서 내어놓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유독 어떤 한 가지에 완전히 집착하고 거기에 완전히 인생을 걸잖아요. 뭐 장자권에 대한 것도 그랬고, 반드시 그거 내가 쟁취하리라. 또 라헬도 그랬고, 또 삼촌 라반가의 그 짐승을, 자기 몫을 챙기는 것에도 온갖 지혜를 다 써서,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것도 있지만 아주 거기에 온갖 지혜를 다 써서 어떻게든 자기 몫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리고 요셉, 그리고 뭐예요? 베냐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야곱이 갖고 있는 바로 이 베냐민을 내어놓는 것까지, 거기까지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집착이 강한 영역, 이거는 절대 안 돼. 근데 그거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면 돈이다, 명예다, 뭐 이렇게만 있지 않아요. 돈이라고 보여줘도 왜 돈이냐?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람의 속성이 있죠. 명예다. 그 왜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사람의 그 결핍의 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드러난 거는 돈이고 명예고 또 무슨 어떤 성적 취향이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력이고,
거기 다 그러한 형태로 드러난 것에 뿌리를 찾아가면 이 사람의 죄의 근거, 결핍의 깊은 뿌리가 소위 말하는 쓴뿌리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 생존 본능과 맞물렸기 때문에 그거를 놓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생존과 관련된 가치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어떤 그 핵심 신념들, 이래야만 산다, 이래야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를 포기하고 뽑아내야 이제 그 다음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계속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때요? 몸에 힘을 빼야 되고, 또 구조대원이 왔다면 막 사람은 막 허덕허덕 하니까 막 그 사람을 막 목을 조르고 타고 누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둘 다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몸에 힘을 빼야 되고, 구조대원을 악착같이 쥐고 있는 손을 놓아야 사는 건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둘 다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그 삶의 자리를 마구마구 막 흔들어 놓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또 광야입니다. 아주 죽을 것 같은 괴로움으로 우리를 막 온통 흔들어 놓을 때가 있으시다. 그런데 그 집착과 그 신념이 포기되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 또 세상에 대한 기대, 또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때요? 베냐민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베냐민을 내어 놓아야만 이제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막 아우성치고 몸부림쳤지만, 사실 이 베냐민을 내어 놓는 것이 야곱의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그것은 온 가족을 살리고, 또 그가 그렇게 오매불망 안타까워하였던 그 요셉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다 이 가정과 또 이 야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너무 멋진 말이지만 이 삶을 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은 정말 베냐민을 내어 놓음으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베냐민을 내어놓는 야곱에게 하나님 아주 놀라운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15절, 그 형제들의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러니까 베냐민 또 예물 다 챙겨가지고 애굽에 갔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요셉 앞에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요셉은 아우가 온 것을 보고 청지기를 시켜서 집으로 이 자녀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물로 번역된 단어가 민하입니다. 민하. 우리가 그때 이 레위기에서 공부했잖아요. 조공, 또 뭐 아주 최상의 선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조공이라고 하는, 조공을 바친다 그러면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아주 극진한 선물을 조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형제들과 요셉의 입장이 이렇게 됐다는 거를 지금 이 단어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 형들이 저 녀석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정말 그렇게 되나 두고 보자, 이런 못된 심보로 요셉을 팔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이 두 어떤 형들과 요셉, 너무너무 다른 입장에 놓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제 형제들은 이제 돈 다시 보여주고 양식 사고 베냐민 보여주고 가면 좋겠는데, 집으로 초대가 되니까 이제 오히려 더 이들에게는 불안이 더 심해졌죠.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따로 불러서 집으로 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더 불안하고,
그럼 그때 돈 때문인가? 또 불안하고 막 이게 두려움과 혼란에 막 정신이 없습니다. 18절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 이들은 가장 최악의 상황을 계속 지금 상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한 구절이 다 뭐랑 관련된 단어들이냐면, 이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을 팔 때 그때 쓰였던 단어들과 다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달려들었다, 노예를 삼고, 빼앗고. 그러니까 이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행동들을 다시 이들에게 이 상황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한 번씩 이렇게 막 계속 자극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속여 빼앗거나 막 이러면 사실은 무슨 일만 생겨도 어때요? 그것 때문인가? 그것 때문인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당당한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때 정말로 내가 당당하게 또 두려움 없이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이들이 막 가서 이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 청지기가. 그러니까 막 돈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건 아니다, 우리는 무죄하다, 이렇게 했더니 청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너희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샬롬입니다.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요셉이 형들한테 그 노인이 아직 살아계시냐, 평안하냐, 그거 같은 샬롬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청지기가 뭐라 그래?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라면서 이제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도 곧 누구를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니 무언가 커다란 은혜가 늘 함께 있고,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그를 통해서 화평이 있고, 그를 통해서 일이 순적하게 흘러가고, 이런 걸 보면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로 주변에 복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그 실체를 가장 많이 드러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이제 억류되었던 시몬을 끌어내서 이제 형제들에게 내어주죠. 그 형제들이 이제 안심을 하게 되겠죠.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드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권세자잖아요. 이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제외한 이 11 형제가 얼마나 극진하게 요셉 앞에 절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완전체를 이루어서 요셉의 꿈이 하나가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이 형제들은 뭐 전혀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안부도 묻고, 또 동생 누구죠? 베냐민을 또 축복해주고.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 형들이 보기에는 그 순서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이방인이 그렇게 다 순서대로 앉혀 놓는 거죠.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제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상한 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상에서 음식을 다 한 상에서 먹진 않으나 음식을 다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에게 음식의 공급자가 누구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또 크게는 이 민족에게 요셉의 역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요셉이 형제들과 그 가족을 먹여 살릴 생명의 부양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공급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공급하고 평안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돌봄을 공급하고, 그리고 누군가 와서 손 벌릴 때 너무 노여하지 말고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줍시다. 빌리는 것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정말 진짜 공급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에게 5배 음식을 줘요. 5배 음식을 준다는 거는 그가 대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시기하지 않고 아주 즐겁게 그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12형제가 정말로 거의 처음일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 애굽에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식탁에 만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또 다른 시험과 고비가 아직 남아있죠. 자,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그 구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결단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잃어버릴까봐, 놓칠까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그것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만약에 있다면 내어놓고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12형제가 처음으로 거의 식탁을 마주했습니다. 근데 가정마다 어떤 가정은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날마다 같이 하는 가정이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깨진 가정, 또 불안한 가정,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이렇게 행복한 식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정인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러한 연합과 화합과 즐거운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낸 요셉이 형제들과 그 가족의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야곱은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